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왜 흘리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부모, 그 조부모, 그 세대의 믿음의 흔적들을 그 사진으로 바라보면서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톤을 이어받아 있다. 제 해석입니다.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 흘러왔다는 것은 70년 동안에 그냥 우리는 그 한국사나 세계사를 배우면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몇 년 전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다루지만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70년 전부터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해왔던 분도 계시고 10년 전에 오셔서 믿음 생활하는 분도 있고 50년 전, 40년 전, 그리고 또 1년 전에 오셔서 아니면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주년이라는 의미는 그 70년 동안에 무조건 그 자리를 다 지켰다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모든 7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 그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감사는 추억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감사가 과거의 박제가 되는 순간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기념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PPT 잘 집중해서 띄워주세요. 우리는 감사를 넘어서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지나간 날들이 있었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 거 띄워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이끌어 가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는 역사시가 됩니다. 역사시.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추억하는 노래가 아니라 감사를 넘어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이전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갈 것인지 감사가 사명으로 바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0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음 70년을 향해서 우리가 다음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가 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결단하는가 하면 숨기지 않겠습니다,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 사명입니다. 신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교회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의 공동체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 길지는 않지만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감추지 않겠다. 우리는 숨기지 않겠다. 여러분, 숨긴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깜빡 몰라서 놓친 거는 숨긴 게 아니죠. 숨긴 거는 뭡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왜 숨기지 않죠? 숨기지 않겠다는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드러내겠다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하고 반드시 밝히고 반드시 드러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니까 1인칭 공동체의 다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축하도 하고 감사도 하고 6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오신 분들을 그분에게 격려도 하고 감사를 표하는 시간도 가지지만은 오늘 우리가 모든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우리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인과 교회는요, 복음을 때로는 숨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숨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숨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오늘날 복음을 숨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침묵함으로 숨깁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지들에게 이거는 알아서 하겠지, 남들이 말해주겠지, 내가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하면서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말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와 그가 베푸시는 인도하심의 평안과 기쁨과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침묵함으로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침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가졌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숨기고 삽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었어? 여러분, 그거는 수치잖아요. 왜? 침묵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떠벌리거나 막 그걸 가지고 막 오도 방정을 떨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에,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에 친밀한 그 계기가 마련되면은 내가 그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마치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세상 가운데는 복음은 저기 깊이 감추어 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 뭡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대신에 복음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협함으로 복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남들이 볼 때도 멋져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또 모아야 되니까 복음에 타협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원색적인 복음은 부담스럽습니다. 죄에 대하여 설교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더 너무 부담스럽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 말랑말랑한 거, 우리들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와서 그냥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게 최고가 아니냐. 이게 일종의 타협이고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죄사함과 거듭남이라는 그 복음은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두루뭉실하게 다 누가 들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져야 될 거라고 하는 직간접적인 유혹과 압력들이 밖에서는 너무 강하고 우리 안팎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타협함으로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해서 세상에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큰 문제가 없는 스캔들이 안 되는 쪽으로 그 정도로 전하는 그런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은 타협함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복음을 숨깁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복음을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주님, 우리는 다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변에게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드러내고 복음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선명하게 나타내고 그 복음에 대하여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재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생각, 이게 오늘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런 결단해야 되겠다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시인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될, 우리가 이 시대의 70주년을 맞은 우리가 개인이 성도가 드러내야 될 그 메시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우리가 증거 후대에 전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왔죠. 여기 이전 버전으로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사적, 기적, 이거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앞장서 있는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영예, 이 여호와의 영예라고 하는 영예가 뒤에 있는 두 가지도 어느 정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중요한 히브리 단어로서 테일로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테일로트. 여러분 발음도 한번 할 겸 한번 따라합시다. 테일로트. 이게 테일로트라는 게 여호와의 영예이거든요. 근데 영예라는 말은 아주 멋지고 품이 있는 단어이긴 한데 그 정확한 히브리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예라는 건 뭔가 하면 밑에 나와 있죠. 테일로트라는 거는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적인 행위들, 이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예, 영광, 테일로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 할 때 주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영예를 높여드리는 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읽어보신 분들,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구원의 일, 그거는 뭡니까? 6월절 사건이죠.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죠. 출애굽의 은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또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기어이 가나안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여호와의 데일로트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주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그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삶의 조건에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높이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예를 높여라. 이 구약의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데일로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여호와의 데일로트는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여 모든 죽은 자들과 예배 때 특별한 비상사태가 아니면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딱 잘 보고 집중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총을 그거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 얽매였던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는 참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든 사건, 그게 바로 여호와의 데일로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 70년에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데일로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70년에 헌신도 있었고 추억도 있었고 피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섬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 70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도, 제 인생은 60도 안 됐지만은 내 인생을 돌아봐도 내 인생에 열심히 한 일도 있었지만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되는가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게 저희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저런 열심히 있었고 누가 수고했고 그거는 다 맞죠. 그런데 내가 수고 많이 했고 열심히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끄신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70년 동안에 여기에 또 홈카밍데이 비슷하게 해서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하실 건데, 여러분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어서 말씀 앞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들로 지금도 예배하게 우리를 만들어 줬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에 관심도 없는 인생들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주님을 기특하고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4절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할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뼈아픈 실패를 장황하게 기록합니다. 장황하게 기록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뼈아픈 실패는 뭔가 하면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딱 나오고요, 36절에 보면은 얼마나 입으로만 주님 앞에 아첨했는지가 나오고요, 57절에 보면은 어떻게 조상들처럼 그 백성들이 속이고 배반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거를 화면을 한번 정리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70주년에 전해야 될 여호와의 데일노트는 우리가 70년 동안에 잘 믿었다고 하는 우리의 성공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켰는가, 그 여호와의 데일노트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겸손한 인정과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게 우리가 전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해, 우리 저력이 있죠. 얼마나 귀한 분들, 눈물 나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지, 알아줘야 돼, 이러면은 은혜 다 까먹는 거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애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분들이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수상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본인은 너무 놀랄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이전에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알만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제가 엄청 격려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의 은혜 받다가 지금은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무슨 말 하면 왜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전에 이 말 같고, 말씀을 신선하게 느끼는 게 지금 일평생 오면서 더 그게 새롭다니까, 제가 저에게도 격려가 됩니다만 우리 귀하게 그것도 최고의 은혜입니다라고 격려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근데 그분이 섬기기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만나면은, 제가 격려하면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 다 감추고 겸손하게 서 있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들으니까 다행이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하는데,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성공담, 우리의 미담, 우리의 멋진 이야기를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의 데일노트, 여호와의 영예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왜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전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는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전에 여러분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요즘의 세대는요, 아파트와 자산에 소망을 건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코인 투자와 주식에 그들의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효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유한하며 그 모든 영원에 잇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와 영생과 생명과 복음의 복된 가치를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데, 부모의 세대는, 어른의 세대는 자녀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전해야 되는데, 부모의 세대가 예배는 드리고 직분자로는 살아가면서, 그런데 정작 자녀들에게는 물질, 세상의 성공, 안전판,
그러니까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집중할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이거 해야 돼. 여러분, 그거는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 속에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여호와의 높으심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 부모가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 보고 너 중요한 건 돈이야, 너 중요한 거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는 거야, 뭐 이런 것만 계속 가르치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우리 부모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영예를 전수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부모의 세대가, 어른의 세대가 그 여호와의 높으심을 마음에 두고 있고 그 높으심을 인정할 때, 부모는 수고하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엄마 아빠 대단하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고백을 하면 이상한데, 내가 볼 때는 부모가 열심히 하는데, 그 부모가 열심히 하는데 부모의 대답은 항상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고 부모님을 더 존경하고 거기에서 신앙의 깊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짐할 것은 오늘날 통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연구조사 세미나, 여러분, 제가 많은 세미나와 책들을 다 읽어보면은요 똑같아요. 자녀 세대 타락은요 부모 세대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세대로 우리가 다시 결단해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나마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지런히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위대한 일, 여호와의 테일로트를 전해야 됩니까? 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죄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 전수의 실패는 결국은요 옛날 광야 시대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월만 이어가면 모든 게 남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문 닫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명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는 분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거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느냐.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가장 1차 대상은 뭔가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광야의 불순종의 세대와 다른 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세대는 다음 세대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 연합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거는 바로 거룩한 전수의 현장입니다. 이 화면에 보면 한국 분위기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린들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돌보고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1년에 몇 차례씩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행사로 여기면 안 돼요. 온 가족 예배 우리 아이들도 지금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데, 제가 엎드려 있는 친구는 얼굴을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고 어른들과 함께 드리고, 이게 뭔가 하면 신앙 전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 찬양을 몰라야 됩니까? 어른들과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복음성도 부르면서 함께 기도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면서, 신앙의 정수는 어떻게 따로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70전의 감사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70년을 잘해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70년간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화면에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 하나님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화면에 70년의 감사를 새로운 700년의 비전으로, 그냥 이제 리듬을 위해서 700년 했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세대 계승의 사명을, 세상에 또 전하는 사명을 계속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위대한 여호와의 데일로트를 내 삶에서 주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겨진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세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동교회가 반석 위에, 이 반석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이 반석은 복음의 굳건한 반석입니다. 복음의 핵심 뭡니까? 여호와의 데일로트를 높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할 책임과 증거의 사명이 우리 모든 어른 세대와 목회자와 우리의 중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7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